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9절에서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선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교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본부 일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죠. 많은 오해를 가지는 이유는 인간 기준에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치 최고의 복지사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굶주리고 있는 아프리카나 또 끊임없이 지금도 내전 중에 전쟁 중에 있는 중동 국가 같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그 현실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보기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하나님 따위는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겠다라고 할 만큼의 더욱더 악한 세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요 현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가운데 사단의 존재와 특별히요 또 사단의 전략을 드러내고 왜 이 땅에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왜 그리스도가 예수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그 사실만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정말 현장에서 또 내가 있는 직장에서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야 합니다. 왜입니까? 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야 하느냐? 세상은요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을 최고의 복지사점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과학 중에 과학이고요 역사 중에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잃은 민족은 반드시 그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역사학자의 말 이전에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역사는 반복되는 게 보이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요. 이 사실을 후대들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복되는 역사 앞에서 또 복음의 정인으로 서야 합니다. 서야 하는데 우리 한 사람이 정말로 이 복음을 가졌다. 이거는 그냥 가졌다가 아니라 그 과정에는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직장과 그 현장에 영적인 역사가요 완전히 바뀌는 가운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 영적인 역사가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성취되지 못하도록요, 사단은 상처를 가진 자를 찾아오고 상처를요 자꾸 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요, 복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현장의 정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상처라는 것이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전도자들이 AI처럼요 잘 프로그래밍이 되어진 로봇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전도자라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상처가 복음 각인을 통해 발판이 되면 복음으로 그 사람과 그 현장을 우리는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를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으로 그 상처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게 각인되어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상처는 이기면 발판이 되고요, 상처는 지면 운명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재해석하는 가운데 이 상처가 나의 영적 재산으로 삼아야 합니다. 상처를 나의 영적 재산으로 삼는 방법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다른 데서 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 들음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성취되지 못하도록 다른 마음, 틀린 생각으로 나를 포장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지만요, 간혹 교회마다 교역자나 중직자든 중직자든 이 사이에 라인이 있거든요. 라인이 막 생기더라고요. 왜 라인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듣는 건 복음이지만 그 입이 사실은요 틀린 것을 말하고요, 또 전도와 선교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으로 사실은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라는 한 방향을 놓고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그리고 우리가 원네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원네스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각인된 복음이 내게 뿌리 내려 다른 마음, 다른 생각으로 사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답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데, 기도의 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의 중요한 5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복음 스토리를요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겠죠. 분명히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보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힘이 생기고 여기에서 여유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바로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랬죠.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어떤 현장,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24하게 됩니다. 이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25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영적인 역사 그 흐름이 바뀌지 못하도록 누구를 공격하느냐? 후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유월절의 언약으로 복음 체질되게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먼저는 내가 복음으로 완전 체질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복음 체질이 안 되면 당장 가까이 있는 내 후대에게 다른 것이 각인되고요, 다른 것이 뿌리 내려집니다. 내가 먼저 복음 체질을 가지고 있다면요, 기도 수첩하라고 우리 후대들에게 잔소리 안 해도 됩니다. 복음 체질 이것이 사실 인쇄물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가 복음 체질이 되면요, 우리 후대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 떠난 현장으로 보이는 가운데 영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영적 사실을 보게 되면 현실은 다 거짓말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 후대들은요, 어떤 현장이든 요셉처럼 복음으로 혼자 살아남을 수 있고요, 사람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다. 그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다윗이,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결국 내게 하나님의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칫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고요, 내게 하나님의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전도, 선교 말하면서도 다른 마음, 틀린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상처는 이기면 발판이 되고 지면 운명이 된다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가운데 상처가 운명이 아니라 상처가 나의 영적 재산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더와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기도의 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의 중요한 다섯 단계를 통해서요, 복음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이 깊이 뿌려내려지는 가운데 내가 먼저 복음 체질이 되어야 나를 통해 우리 후대들이 이 세상이, 이 땅이 하나님 떠난 현장이라는 영적 사실을 보는 가운데 렘넌트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 후대들은요, 어떤 현장이든 요셉처럼 복음으로 혼자 살아남을 수 있고요, 사람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의 언약이, 그 복음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가운데 남은 한 주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언약을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가운데 해와 같이 빛나는 현장에 숨은 부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대 집중, 치유 집중, 237 집중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대가 무너지는 시대, 후대를 살리고 영적 질병 시대를 대비하는, 치유하는 교회로, 또 237 나라의 빈 곳을 찾아 집중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RUTC 준비위원회와 하나 스미스쿨, 지혜스쿨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교회당과 드루아 교회를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놓고 또 오력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부교역자분들이 현장 전도 목회의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모든 중직자분들이 삼제자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해외 현장에 계신 선교사를 위해 또 교회 안에 237 나라 살릴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각 나라마다 선교팀이 구성되어지도록 다민족 가운데 제자와 중직자, 목회자와 그리고 차세대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선교대회가 11월 13일 오늘부터 14일 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영육간의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정인으로 서는 시간표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과 가정,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